그러나 노아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언제 들어왔습니까? 성경에 가보면 창세기 3장에 죄가 처음으로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가장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장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조성해 놓은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니까 사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사장 후반부에 보면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예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죄가 점점 더 심해지고 깊어지고 더 악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하는 것인데, 한 남자가 힘 있는 사람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 결혼의 제도가 깨어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죄는 그냥 두면 사그라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절로 없어지거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고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살 때에 여러분들 집을 이렇게 장만하면 가든을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면 가든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원을 가꾸고 하고, 또 여러분 여유가 되신,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주말이나 시간을 내서 여러분 본인이 이렇게 가꾸고 하잖아요. 한번 이렇게 정원을 잘 가꾸어 놓으면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잘 다듬어 놓고, 이제 됐다, 그냥 그대로 두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누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이게 잡초가 생기고 이상한 것들이 나오게, 죄가 꼭 그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다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가 발견되거나, 여러분,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득죄하였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그 죄를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점점 더 커지고 확장되고 더 손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죄가 그 절정에 이런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죠. 여러분, 5장은 언약 백성인 이 셋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지만, 4장을 거쳐서 6장으로 딱 넘어오면 세상의 죄가 절정에 이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나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먼저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뭐예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예요? 죄이죠, 죄. 그러나 죄가 원인이었지만 단순히 죄가 원인이었다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미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죄가 가인에게 넘어왔고, 그리고 또 가인의 육대손 람에게 와서 그 죄가 더 깊어지고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단순히 원인이었다면 아담의 시대에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야 되는 것이죠. 가인의 시대에, 아니면 람에게 시대에 하나님이 이미 심판했어야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이 홍수 심판이 아담이나 가인의 시대가 아니라 아담의 10대 손 노아에 와서 홍수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은 죄가 원인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인간이 다루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으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데 그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5절이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마 오늘 표현에 의하면 가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담,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가 가인에게 이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죄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어디에까지 다다랐습니까?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득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바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 뜻은요 크다, 충분하다, 너무 많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요 그 당시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많은지 충분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기에 죄가 뭐예요? 충분합니다.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분이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득 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이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여러분 주전자의 물을 컵에 여러분 따라보신 적 있죠?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죄악으로 여러분 그 세상에 죄가 흘러 넘치고 있다는 거죠. 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죄악을 표현할 때 죄가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미 죄를 저질러가지고 그 죄악들이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은 그의 마음의 생각에 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표현이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이게 우리의 이 행동으로 이게 아직 이게 저질러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아직 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뭔가 말만 하기만 하면 뭔가 행동하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 인간의 부패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너희 마음이다. 여러분 만물보다도 더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그런데 한번 공부하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참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도 보면 그 무의식 중에 그냥 불쑥불쑥 나오는 나쁜 생각, 나쁜
어느 습관, 이 나쁜 말 이런 것들이요. 참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서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실 때 왜 이렇게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원인이 1절, 2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절, 2절, 이 구절은 창세기를 연구하는 학자들, 특별히 구약학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그러면 난제라고 하잖아요. 난제. 해결하기 참 힘든 문제입니다.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이 오늘 읽는 본문입니다. 이 1절, 2절하고 그리고 또 4절 이런 구절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만 그냥 나오면 괜찮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 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결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런 여기에 대한 이 해석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해석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주장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입장이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 해석을요, 천상의 존재, 쉽게 얘기하면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초대 교우들이 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사람들과 결혼했다 이런 주장이죠.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보이죠. 여러분, 학자들이 그냥 터무니없이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아직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욥기에 가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3번 정도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서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부활 문제를 할 때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곤란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게 아시죠? 그죠? 형제와 결혼했는데 이 대를 믿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 전통에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애를 낳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첫째도 죽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셋째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활이 없습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천사와 결혼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천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당시에 강력한 통치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유대 랍비들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 율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현도 시편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통치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권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 같은 이런 사람,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강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힘이 세니까 아내를 몇 명 얻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한 명 얻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두 명. 성경에는 두 명만 나와 있지만 두 명만 얻었는지 아니면 더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여러 사람들의 땅을 취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도 일리는 있을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종교개혁자들, 루트나 칼빈, 그리고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보는 견해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셋의 후손들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 경건한 사람들로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의 딸들은 누구겠어요? 반대편에 있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취함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구별이 사라져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창세기 3장 뱀을 심판하실 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할 때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딱 하나님이 구분하시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을 떠난 언약 밖의 사람들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입장이 다 일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하나가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주장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보통의 보험주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세 번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4장과 5장에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언약 밖의 사람들과 언약 안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계보가 6장에 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구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보고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섞여버린 것이죠. 구별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당시 문명의 중심인 가인의 후손들, 그게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고 너무 아름다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물론 거기에는 좋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열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까딱하면 정신을 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데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3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고, 그리고 7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7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가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뭐예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세상이 추구하는 것, 그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결국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 이 의인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악인과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러분 이걸 앞에 걸 다 빼버리고 꽤, 길, 자리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려면 꾀가 있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꾀, 그 길, 그 자리가 어떤 꾀고 어떤 길이고 어떤 자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면 다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 감옥에 가 있거나 진짜 이런 사람들을 연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의인과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이렇게 내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는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거 붙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게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니까 세상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영,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신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라는 것. 여러분 사울 왕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 게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또 문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제사를 화려하게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울에게서 거두어 가버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왕의 노릇, 왕 노릇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신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날이 120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120년이 된다 이 말에도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인간의 수명이 120이 된다 이런 해석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120년쯤 되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그 이후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는 한 100년 이상이 지난 후에 모두셀라가 죽은 후에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겠다 하지만 모두셀라가 죽던 해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제 홍수로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시는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8절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심판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여러분, 이 은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마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사회 볼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은혜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곳은 어디일까요?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눈치를 탁 채고 오늘 본문이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6장,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6장 8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 목사님,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 은혜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은혜가 있었죠. 단어로 이렇게 이 말로 이렇게 등장한 게 6장 8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이 심판과 함께 등장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하시고 하와를 심판하시고요 뱀을 심판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뭘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아담에게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냥 공짜로 식물을 먹을 수 없다. 이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하신 내용이 은혜입니다. 하와에게는 무슨 심판을 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산하는 수고가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장에 넘어가면 비록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인을 심판했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벌벌벌 뜹니다. 하나님,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표를 주십니다. 이 표를 보면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혹시 너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그를 7배나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뭐예요? 심판과 함께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 홍수 심판이 선포되었는데 그 홍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노아. 이 노아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9절 때문이거든요. 9절 보세요. 9절 읽지 않았는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 조건을 설명하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완전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진짜 퍼펙트한 사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이렇게 노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자격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이 9절 말씀이 8절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8절 앞에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성경을 조금 고쳐보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뭐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그 가운데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선포합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가 노아입니다.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노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노아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심판에서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닌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먼저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이 와 있어야 된다. 은혜야말로 이 모든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해가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뎌지고 감각이 둔해지고 이게 은혜인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또 이제 개중에는 성경도 많이 읽기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익숙해지고요. 성경도 익숙해지고 찬송도 익숙해지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뭐 잘 몰라요. 그런데요 이게 1년 2년 지나면요 찬송가
그 때로는 기도를 시켜보면 또 기도도 할 줄 알아요. 기도도 하게 됩니다.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은 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익숙해지는 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고.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전보다도 더 생생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이것이 뭐예요? 신앙의 성숙.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생애 제일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서신을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보면 제일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여러분 디도서가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디모데전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그에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 죄인 중에 내가 괴수. 들어보셨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이보다 이 말이여,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너무나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복된 말이다라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하고 복된 말이 이 말인데, 그 말이 뭐냐면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 이보다 이 말이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말은 얼마나 귀한 줄 모른다. 그런데 나는 그 구원을 필요로 하는 1등 죄인이다. 이런 고백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은 죄인 중에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내가 최고 죄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에게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익숙해져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가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메말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스차는 뭘로 움직인다고요? 가스차. 전기차는 전기차로 움직여요. 요즘은 수소차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도 수소차가 이렇게 주차해 보면은 파킹되어 있어요. 수소차는 가스를 넣어도 안 가고요. 전기를 충전해요. 수소를 넣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뭘로 움직인다고요? 은혜로. 은혜로.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스 한 번 주입하면 그거 뭐 한 달 내내 그렇게 탈 수 있습니까? 그런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멀다 하고 가스를 넣어야 뭐요? 그 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삶에서도 이런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런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Spiritual Grace Gas Station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주입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은혜의 이게 출입구가 막혀있다는 거죠. 아니면 촉촉하게 있든지. 그러면 은혜를 받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늘 모르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주입 받으셨어요?